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쪽, 제가 가져온 성경 17쪽, 마태복음 12장 1절의 말씀. 1절로 8절의 말씀을 성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하는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 많고 어리석고 미련한 걸 아시고 세우셔사오니 십자가에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소생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며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 노회가 있었어요. 안동교회에서 노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대구 영남신학교에서 홍보차 오신 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왔다가 이래가지고 노회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노회 목사님, 장로님들 전부 다 검사 다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코로나 걸린 사람은 아니고 코로나 걸린 사람 접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경동 노회도 이 사람들이 갔다 왔는가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자녀들 다가 검사하고 난리지었는데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검사했나? 금요일날 검사하고 검사하면요 꼼짝하지 말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라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래.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집에 들어앉아.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우리 권사님도 새벽기도 나오는데 또 내 때문에 또 걸릴까봐 지 사람도 어린이집 또 이제 금요일날 못 가고 하여튼 이래 난리 지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많은 한 5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걸린 사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난리를 쳤습니다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제 때문에 또 사람들도 걸린 거였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들마다 뭐 노예하고 또 어디가 또 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걸리면 큰일 난다. 교회도 이거 걸리면은 이거 문 닫아야 되거든요. 얘기도 못 드리고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다행히 어제 검사 결과 다 나와서 우리 노예 안에서는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야, 그 한 2주 동안 집에 자가격리하고 하고 있으면 환장하겠어요. 예?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뭐 어디 못 나가잖아요. 와, 그 보통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한 이틀 들어앉아 있는데도 그 아무것도 안 해도요. 걸릴까봐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제 안에 입안에 이게 다 흘렀어요. 그래, 코로나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주는 것 같아요. 응? 함께 보면 한 2, 3일 동안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음성이라는 문자가 딱 날아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니 누가 좋은 사람 없고 뭐 편법한 사람도 없는데 코로나는 그거 하나 그거 검사해 놨는데 그거 양성으로 나올까 봐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게 온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디 가실 때 마스크 꼭 하고 가시고 어디 가서는 마스크 벗지 마세요. 걸린 사람에 비해서도 마스크를 안 벗으면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다 그 검사 받으러 가는 것 자체로도 스트레스라. 내가 그렇게 가서 검사 받으면서 나는 여기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랬더니 나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본 말씀은 안식일에 오늘날 같으면 주일이죠. 안식일 날 그 제자들하고 미리 자랐는데 아마 추수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러사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아마 배가 고팠죠. 배가 고픈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기를 굶었든지, 하나는 뭐예요? 활동량이 너무 많든지, 아니면 뭐예요? 끼니 시간을 놓쳤든지, 하여튼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딱 꺾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이스라엘의 밀은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밀을 물어보면 우리나라 밀입니다. 외국 밀 말고 우리나라 밀을 갖다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안 해봐가 모를 거예요. 그 손이 일단 아파요. 장갑 끼어야 돼요. 손이 아파요. 그래도 뭐 먹을 거니까 그죠? 제일 처음에 먹으면 아무 맛대가리가 없어요. 입에 막 굴러다닙니다. 나다리 막 굴러다니고. 그래갖고 꼭 씹어가 한 10분 내지 5분 내지 한 10분 씹으면 그때서 맛이 나와요. 맛이. 이걸 배부르게 먹는다. 그거 좀 어려운 건데 특히 요즘은 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배부르게 먹는다.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욕이 당장 배고픈 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꺾어 먹는 건 되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이 밀가산 지나다 이삭을 비벼가지고 이제 입에 털어다가 먹었단 말인데 배가 고파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안식일을 잘 못 지켰다 이 말이에요. 왜? 밀 이삭을 비워 먹어가지고. 그 뭐가 문제냐? 그 이삭을 비비고 타작했대. 타작. 그게 이게 안 된다 이거는 그거는. 연식일날 그 할 일이 아니다 이거지. 타작하는 거. 그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 다윗이 아마 이 말씀은 아마 그 사울 왕이 쫓겨가면서 그때 제사장이 아비멜렉인지 제사장 찾아가서 떡 좀 주세요 이랬더니 제사장이 떡이 내한테 없다. 그때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떡을 새롭게 드리는 12지파 12덩어리 떡이 있는데 그 떡 외에는 없다. 그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원래. 그랬더니 내가 떠나오면서 내가 내 몸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사장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떡을 묵도록 해줬지. 아마 그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묵지 아니했느냐. 그 왜 가능한지 아세요? 성전 안에서요. 성전 안에서. 원래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뭐 잡아야 돼요? 소, 양, 염소 잡아야 되잖아요. 그 언제 해요? 안식일 날 하는 거예요. 왜 해도 괜찮아요?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의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해. 율법도 그거는 허락한다 이거예요. 율법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는 하나님이 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으리.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시면서 하실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유대인들은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철저하게 지키는데 제일 단점이 뭐냐면 예수님께 왜 이렇게 책망을 많이 받느냐 하면은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받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도 난 안 가봐가 모르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해주라. 사진도 있습니다. 시내산은 돌산이 돌산. 풀 한 폭이 안 난 돌산이라고. 돌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옹기적 연기 같은 연기가 확 올라가고 불이 확 돌산에 불이 붙었어. 안 놀래네. 불이 활 타오는데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산에 임재하신 게 저절로 다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 모여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다. 그리고 하도 겁이 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오면 우리가 말씀을 무조건 이유 달지 않고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오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들어서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지켜요.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자기의, 내 의란 말이에요. 의가.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도 알아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볼 것을 말씀하신 약속을 받았는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가 그 아기 예수가 말을 합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부모에게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제사는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율법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인도해가는 축복을 누렸다. 그뿐만 아니에요. 안나라는 여인도 시집간 지 7년 만인가 9년 만에 남편 사별하고 100세가 넘도록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내 예선지자에게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리라. 이 예수를 보고 메시아인 줄 알고 예언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괜히 남을 보고 정죄하고 니 주일 왜 똑바로 안 지키냐? 왜 주일 왜 빼먹노? 11조 왜 안 하노? 기도 왜 안 하노? 그런 짓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 은혜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데 뭐 가지고? 하늘나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을 정죄하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까? 왜? 그 말씀을 이룰 때 내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늘나라가 더 커지고 크고 높고 깊고 길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없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은 지킬 수 있는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다 자기 맞다. 내 몸뚱어리 내 건 줄 알고 자기의 뭐 집이 자기 건 줄 아는데 하나도 자기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진짜가 내 거는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없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우리 어른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은 제가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대구로 간다. 그럼 갔다 와가 뭘 하고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대구가 뭔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내가 가만히 있어 그냥. 요새는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하자. 그래 막 갔다가 뭐 시야 어쩌고 막 약속을 하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갔다 와봐야 알지 뭐. 가가 뭔 일을 뭐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만약에 병원 가면요 더 심해요. 종합병원에 가면 기다려야 돼. 2시간 기다려가면 2시간 기다려야 되고 3시간 기다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해야지 뭘 계획을 해보세요. 계획대로 되는 게 있나. 그 말은 바꾸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사람들이 속고 살아요. 내 거는 내 몸뚱아리는 내 건 줄 알아요. 아니요. 내 생각을 지배하는 그것에 내 몸뚱아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속고 살아요. 속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라면 쉬운 예를 들어서 라면끼리 보세요. 꼬들꼬들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 꼬들꼬들한 자기가 꼬들꼬들하도록 삶아도요. 자기가 원하는 딱 고기에 맞추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약간 더 꼬들하든지 약간 퍼져버리든지 그렇지.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세상에 마음대로 되게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다 속고 살아.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내 거라고. 아니요. 그런데 마귀의 흑암의 어두움의 권세에 내가 많이 지배당할수록 내가 고통스러운 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신도 영혼도 생각도. 근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너희가 자유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너희 뭐한다? 하늘나라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쉽게 해서 내 것을 누리게 하는 분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늘나라 누리고 내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디에 팔려가지고 다 세월 보내고 시간 보내고 몸 다 베리고 늙으면 그 마음속에 허전함과 공허함과 외로움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사람이 채워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식들 뭐 채워져. 예? 나가 수다 좀 떨고 조금 나은 자녀는 와서 수다 좀 더 떨어주고 가겠지. 가고 나면 되게 허전하면 그거 누가 메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옆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사람이 옆에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은요 고작 20-30%밖에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 허전함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하늘나라로 충만케 하시는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없어요. 진짜 부자는 어떤 게 부자냐? 여러분 천억을 쌓아놓고 그 부자 아니야. 여러분 천억을 쌓아놔도 오늘 또 돈 벌기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야. 맞잖아요. 천억 있으면 뭐하는데 그거 자기 쓸 거요? 여러분 말이 천억이 여러분이 평생 씨알려도 다 못 씨알려는 돈이 그게. 그거 있으면 뭐하냐고. 오늘 또 그게 모자라가 더 벌려고 눈이 시뻘개가지고 누구의 등을 더 한번 더 쳐볼까?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세요. 쌓아놓은 돈 하나도 없어도요. 내가 가는 곳마다 쓸 돈이 있어요. 1억이 필요하면 1억이 생기고 10억이 필요하면 10억이 생기고 1,000원이 필요하면 1,000원이 생겨요. 부자 아니에요? 모르는 거이세요. 이게 나는 부자라고 봐요. 걱정 없이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주여 오늘은 1억이 필요한데 1억 떨어져. 그게 진짜 부자지. 뭐 말은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0원짜리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은요 1,000억을 쌓아놓고 불행한 사람보다 훨씬 부자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 보니까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실수한 실수를 저와 여러분이 범하지 않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해 가지고 나를 얽매이는 사람을 얽매이는 그런 법이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없어요. 수가 무거운 짐 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지. 언제 무거운 짐 지고 애쓰고 힘쓰라 그런 데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지가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특심을 쓰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특심해야 뭐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는데 니는 왜 뭐 안 하노? 막 이래. 나는 안 해도 되니까 하면 해야 되니까.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유해야 돼요. 행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막 이렇게 옳고 매는 사람이 아니야. 뭐 했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도와주시고 보이는 천사와 보이지 않는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지. 저 여러분 은혜는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야. 어떻게 해도 얼마 매가지고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해도 안 돼. 니 같은 게 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막 뭐 우습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귀한 존재예요. 안 믿어지나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얼만큼 천하보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억 이러면은 뭐 목숨을 바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보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더 귀하게 생명을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빛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비춰지고 그 비춰지는 빛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살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무겁던 그게 여러분 세상에 뭐 일이라고 하지만 그게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돈 벌어야 된다는 무거운 짐, 아픈데 무거운 짐, 뭐 어쩐데 무거운 짐이 그 짐이 주의 빛이 비치는 곳에 뭐예요?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하늘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오. 얘 나쁜 놈이지. 너 왜 그럼 못된 짓 하고 교회에 왜 왔어? 교회에 왜 왔었기는 하나님 은혜 입으러 왔지. 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예비하신 이거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어서 내가 예배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강림하여 복을 주는 그 복이 뭐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나라로 인한 자유의 자유. 행복이란 말이에요. 자유가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요, 이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요, 이것저것 짐을 지우지만은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그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물을 따르면 죽듯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내려놓으시고 그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구속 당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주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세상에 찌들어서 사는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면 오늘도 막 힘들게 살아야 돼. 공허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초조하고 시기 질투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송곳 밤소이 그때 밤소이 뭐 말하기만 해봐라 내가 확 니 하나 찌르면 나 10개 찌를 거야. 찌르기만 찌르봐. 딱 밤소이가 찌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지 잘 돼야지 좋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이런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 가보면은 사람들 눈이 말이야 딱 부시고 말이야 저 목사가 오늘 또 뭔 소리를 하려고 네
네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처럼 그 교회를 한번 물 건너가서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하나 참 답답한 사람들. 오늘 나와 내 예배를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리실 은혜가 아버지 내 세상에 지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오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못자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저 목사가 뭔 은혜를 줄 수 있어요? 목사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무엇은 참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시면은 하늘나라로 충만케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못지않은 손으로 참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들이 어루만져지게 하옵소서. 그 주님 그거 안 해주면 내가 아무도 뭐합니다. 이거 목회도 뭐하고 쫓겨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주님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걸.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라 그래놓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부려먹으려고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저와 여러분 부르시어서 고생시킨 데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입히시어서 내가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뭐한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고 무슨 복? 하늘나라가 임하는 복. 하늘나라가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세상이 다 물러가게 되고 환경과 여건이 하나도 안 변해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내 어려운 환경들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내게 와 있는 하늘나라가 열매 맺게 하실 때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실 때 환경도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 따발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지고 사다 보면 내 환경과 여건도 어떻게 해요? 그 내게 와 있는 하늘나라가 열매 맺게 하실 때 변화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신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넘쳐서 안식일날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 주시기 원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생각이 바뀌어져. 생각이 이럴 때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아버지의 밀리삭을 아버지 빌려서 먹었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